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2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반드시 은혜 받고 갑시다. 기필코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안 하시는 분 계신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으로 부족해요. 네,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번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정말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가 있다면 가면 은혜 받습니다. 가면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일 한 주에 나는 주일 한 번으로 충분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좋지만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일주일 나는 은혜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나오시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히려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 은혜 못 받고 다른 교회만 은혜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들도 또 금요기도회가 없으니까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교회 성도들 환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 절만 읽었지만 14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병력을 3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600여 명이 전부죠. 또한 블레셋의 월등한 전력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투 장비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기를 만들 만한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은 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다고 말씀하죠. 나머지 백성들의 무기는 기껏해야 농기구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왜 블레셋의 전력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철제 무기로 두르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자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협곡 믹마스 입구에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울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장 2절이죠.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방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사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600명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사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압도하는 군사력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는지 아니면 사무엘의 질책과 자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 선언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싸움을 준비하며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고 있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육의 몸을 입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주목하면 결국 허무와 공허가 우리를 덮치고 끊임없이 나를 채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주의 백성들은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할 허접한 것들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만 붙잡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지금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분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의 무기와 블레셋의 군대의 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수로 어마어마한 물질과 물량으로 주의 백성들의 길을 죽이려고 하죠. 세상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요구에 발맞추려 살려고 길을 씁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입시 경쟁 속에서 겨우겨우 버텨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취업 준비한다고 토익 점수 따려고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딴다고 여러 개의 학원에 등록하여 다니고 또 알바해서 돈 번다고 허덕이며 살죠. 고3 수험생 때보다 대학 생활이 훨씬 더 힘들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 칭찬하고 응원할 일이지만 만약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학 입시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청년들의 삶의 목적도 취업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주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통 다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뭐 하고 싶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답이 비슷해요. 그냥 이 좁은 한국 땅에서 어떻게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연봉 좋은 회사, 취업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열려있는 청년들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세계 여행을 가거나, 좀 더 열린 청년들은 코이카와 같은 해외 봉사단체에 지원해서 그 시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전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나 또 여자 청년들에게 꼭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 스펙을 만들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겠지만, 너희 젊음의 시간을 단 몇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해외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훈련도 받고 영혼들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렇게 단 몇 달만이라도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너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듣고 또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렇게 순종해서 선교지를 밟고 온 청년들은 생각이 좁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지 않아요. 그냥 한국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죠. 그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거든요. 완전히 블루오션이죠. 선교지에서 청년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영어만 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골라서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린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나도 단 몇 달만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고 생업의 현장에 있는데,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진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죠. 물론 은퇴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결국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가는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게 합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의 병거는 3만 대, 마병은 6천 명, 그들의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 2명으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올라갈 때에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올라올 테면 올라와 보라고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담대하게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에게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징표죠. 요나단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의식.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 얼마나 많든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니까요. 내 하나님에 비하면 블레셋은 좀 옛날에 여러분 쓰셨던 말일 텐데 가짜는 뽀시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의식 아닙니까?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하나님이시죠.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은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거 하니까 제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같이 하나요? 다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저분의 하나님의 불가능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껌딱지예요. 껌딱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넘을 때 걸어서 산을 넘는 게 편해요? 차 타고 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차죠. 차보다 편한 게 뭘까요? 헬기 타고 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지만 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세상이라는 그 험한 산을 그냥 헬기 타고 넘듯이 쑥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 똥. 넘지도 못하고 그냥 중도 하차하고 중간에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니 그는 보이는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잡혀 있으니 오히려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무기 뭐 들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인기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물량주의로 이리저리 주의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면 충분합니까? 무엇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면 다 엎드려지는 거죠. 대단해 보였는데 겉만 화려한 빈 껍데기죠. 껍데기 믿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며 엎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를 잡아 흔들어대고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만 껍데기 벗기면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소망을 만들 수도 없고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채우면서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허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헛수고일 뿐인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저 범 앞에 지저대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세상에 현실이 보여요. 한 방에 깨갱하는 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 앞에서 종이 호랑이 보고도 덜덜 떨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러고 있고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있어야 할 것들 가지고 계세요? 진정 있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진정 있어야 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세상 따라가면 소리만 요란하고 겉만 화려한 빈깡통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흔들고 있는 것들 빈깡통인 건 내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것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말입니까? 비웃음과 조롱밖에 당할 것이 없는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든 세상에 복종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늬면 왕이었던 사울 어땠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포에 몰아놓고 그들을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터 한가운데 없어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왕이 백성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오히려 아들이 생명 걸고 싸우고 있고 그는 전쟁터 뒤로 물러나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을 보고 바수꾼이 사울에게 보고하자 그제서야 급하게 점호를 실시한 후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 맡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제한 것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이야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가져오라고 명한 것이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은 좀 차치하고 굳이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소한 것에 매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예, 물론 소소한 것들도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성경의 저자가 굳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법궤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의 선조들처럼 법궤를 블레셋을 섬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사울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했다면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야가 행하고 있는 예식을 중단시켜버리고 또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허물고 넘어버린 길갈에서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승리를 이어가던 시점에 사울은 피곤하여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죠. 사무엘상 14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나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누구를 위한 보복을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금식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그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데 백성들 이용해 먹는 거 어렵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결국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더욱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수풀에 널려있는 꿀을 찍어 먹고 다시 힘을 얻게 되죠. 27절에 보면 꿀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요나단이 가까이 있던 병사에게 부친의 맹세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도 그는 후회함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선제 공격으로 백성들의 사기를 도두었다면 왕 사울은 백성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었고 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맹세했던 시간이 끝나자 백성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탈취한 짐승을 피채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33절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다급해진 사울은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큰 돌을 굴려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은 사울의 이 행위를 35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뉘앙스가 어때요? 와, 처음 제단 쌓았으니까 대단하네? 아니죠?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고 책망하면서 사울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은 믿음으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6절 상반절을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여러분, 제단을 쌓고 난 즉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그들을 범죄로 이끈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사울은 책망하고 있지만 제일 믿음이 없이 행하고 있는 자는 바로 사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성급하게 급발진하는 사울을 제사장이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침묵하시죠. 사울은 이런 때에는 얼마나 상황 파악이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믿음 없음 때문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원인데 죄의 원인을 이 백성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맹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사울은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온 인물인데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백성들은 사울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울은 요나단에게 내린 사형의 언도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뱉었던 경솔한 저주의 맹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했던 저주의 맹세는 사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 섣부른 맹세를 함부로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일련의 사건들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의지를 꺾어버린 것인지,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민망해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블레셋 쫓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의 중심지인 기브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사울이 점점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울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마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보다 더 높은 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더 올라가고, 또 산당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만찬자리의 상석에 앉아서 왕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는데, 왜 그는 지금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한마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누가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고 있는지 사울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동력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동력자 삼은 주의 백성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울이 아래로 점점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아니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도구화하면서 백성들까지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뛰어나고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방해만 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홀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힘든 일 사울처럼 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도 하나님과 동력하세요. 쉽지 않은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도 하나님과 동력하십시오. 가정 문제도 직장일도 하나님과 동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눠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일하면 쓸쓸해요. 홀로 일하면 막연해요. 홀로 일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력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